욥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헛된 위로, 참된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근거로 말하는 이 탈무드의 격언이 있습니다. 이 격언에 의하면 이 초상집에 방문하는 문상객들은 상주가 말을 하기 전에는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초상집에 들어갈 때 침묵하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거나 뜻밖의 재난을 당한 이 사람들이 극도의 슬픔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따라서 이제 섣부른 위로나 충고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말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지체나 장례식장에서 가족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지체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이런 것을 딱 정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는데, 실제로 어느 유대인 랍비가 문상을 가서 다음과 같은 말을 조심하라고 리스트를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죠. 이런 말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충분히 알 것 같아. 그분은 장수하신 겁니다. 이렇게 오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렴. 그래도 내게 다른 아이가 있어 불행 중 다행이야. 아직 젊으니 충분히 다른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만 우세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마음을 추스러야지. 진정하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지. 이런 말들을 삼가야겠다.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지금 다 어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다 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상처가 아니라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분들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소망의 주님께서 참된 위로자가 되심을 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고 역할들이지요. 오늘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소망을 주지 못했고 위로가 아니라 상처만 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위로가 아니라 헛된 위로가 되겠지요. 자,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지금 엘리바스의 말에 대하여서 욥이 두 번째로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엘리바스는 위로랍시고 많은 말을 쏟아냈지만 욥은 전혀 위로를 받지 못했고 고통만 커져갔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이해하도록 설명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욥이 지금 악하다고 단정을 지었고 악인은 징계를 면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욥은 나도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도 알고 있는 말이지만 욥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위로는 공감도 없고 위로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위로라고 말은 했지만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공허한 위로였고 헛된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의 공허하고 헛된 말을 어떤 위로라고 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이고 너희들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욥은 지금 엘리바스뿐 아니라 세 친구 모두를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지금 재난을 주는 위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표현은 재난과 위로라는 이 모순된 두 가지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의 위로가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런 표현입니다. 자, 또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앞에서는 친구들의 위로가 재난을 주는 위로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는 또 헛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 말은 문자적으로 바람의 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욥의 말을 거센 바람 혹은 뜨거운 동풍과 같다라고 비난했던 이 친구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의 말이야말로 바람의 말이다라고 말하는 욥의 평가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정말로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친구들의 말이 이렇게 험악한 말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욥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경험과 전통과 지식에 따른 자신들의 입장에서 욥의 상황을 해석하고 위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나는 절대로 안 그럴 텐데, 자신들의 생각에서 욥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공감할 수 없는 그들의 위로는 재난을 주는 위로였고 헛된 말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더했다가는 이제 고통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하반절에서 그들의 위로가 오히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플러스 좀 얘기를 하면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답을 할 만큼 내게 말이 너희를 그렇게 건드렸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진짜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지금 위로랍시고 나를 위한 말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더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이제 그만 멈춰라. 이것이 진짜 욥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로하는 말 그거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욥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앞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욥의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욥기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가 나라면 내가 욥 너 같으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 뿐이지 그가 어떤 고통 중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내가 너라면 나는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욥이 지금 고통 중에 울부짖었던 것을 그저 불평을 터뜨리는 것쯤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나라면이었습니다. 나라면. 우리도 혹 가끔 사람들을 위로할 때 우리가 자칫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순간적으로 나는 위로를 하려고 했다가 나라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나라면 기도했을 텐데, 나라면 하나님을 찾았을 텐데. 이런 말에 대해서 4절에 욥은 똑같이 말을 돌려줍니다. 너희가 나와 같은 처지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나도 너희가 나와 같은 처지면 너희들이 했던 말 똑같이 할 수 있어. 머리를 흔들면서 너희를 정죄하고 조롱할 수 있어. 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자기를 위로하려고 찾아왔던 그 험악한 친구들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나는 근데 너희들과 좀 다른 면이 있어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 이제 5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주리라. 이것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자네들을 위로하고 입술로나마 자네들의 고통을 덜어주었을 걸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욥이 위로할 때는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긍휼함은 잊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긍휼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되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긍휼함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욥이라면 두려워하는 자를 굳건히 잡아주고 욥이라면 고통받는 자의 마음을 위로해 줬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이 뭐가 다릅니까? 욥도 입장 바뀌면 고난 중에 있는 자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할 텐데 어떻게 그런 위로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아픔을 다 알지 못하면서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까? 욥은 내가 위로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 위로하실 진짜 참된 위로자가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입술로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욥이 다르게 할 수 있었던 위로였습니다.
자, 그리고 고난의 내용은 몰라도 고난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었다면 너희들처럼 비난하고 정말 험악하게 말하는 것도 할 수 있었겠지만 나는 좀 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내가 알고 위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욥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허한 위로의 상처를 받거나 섣부른 위로나 서투른 조언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욥의 친구들도 처음에는 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한 위로는 욥을 더욱 번뇌하게 했고 고통을 진정시켜 주기보다는 더욱 상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환자에게 정말 불행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약이 독약이 되거나 의사가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더욱 악화시킬 때 환자에게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병을 고치려고 찾아갔는데 더 악화되는 것, 이거보다 더 환자에게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온전하고 참된 위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위로를 전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말이 항상 위로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그것이 독약이 되어서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를 받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참된 위로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위로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죄와 슬픔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신 그분의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위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태도와 중심이 모두 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위로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기를 정말 좋아하지요. 우리도 다 중심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참된 위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본받기를 항상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내가 너였다면이라고 가정했지만 예수님은 가정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참된 위로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까? 가정하여서 내가 너라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한 위로는 결코 우리를 근심이나 슬픔에 그대로 주저앉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희락으로, 우리의 머리에 쓴 모든 죄 대신에 이 모든 것들을 화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욥의 상황보다도 더 비참했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고 이제 우리를 빛이 되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맡기셨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도록, 우리와 사람들이 화목하도록 우리를 화목의 대사로 삼으시고 그런 화목을 전하는 그런 위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상황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우리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세상을 향한 이 소망의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같이 험한 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같이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렇게 위로할 수 있지만 욥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위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위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이 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시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신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새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